본래 로마서 8장을 말이에요. 설교 좀 하신다는 분이 로마서 8장 갖고 한 100편 준비하면 좀 설교 좀 한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설교에 좀 이렇게 길이 트신 분들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100편은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 이상 할 수 있어요. 네. 뭐 도통했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내년 1년 내내 주일 저녁은 로마서 8장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네, 좋겠죠. 근데 확실히 깨어지자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 자세들을 갖추세요. 졸리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3번 이상 일어나신 분들은 저쪽 뒤에 가서 손 들고 들으세요. 그런 잠이 안 올 겁니다. 네. 엄청난 마이너스 현상들이 생기는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30년을 다니나 50년을 다니나 교회 와서 성령 받고 한 1년 된 사람들하고 막 동일하게 취급받을 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셨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현상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 7장 보면은 24절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다음 주부터는 남자분들은 무릎 수술 받은 분은 빼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마음속에서 늘 주 앞에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나와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취해지는 인생들이 되겠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눈에 불이 꺼져버리는데 무슨 복을 받겠다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이왕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받고자 한다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는 나만하여시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마다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하루 이틀이지 뭐 주일 저녁에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 비슷비슷하다면 여러분이 주일 저녁에 왜 나와야 되겠어요? 왜 새벽 제단에 나와야 되겠어요? 나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오면 달라지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말씀이 들어가는데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진리 가운데서 충만하고 풍성한 해방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부끄러워져요. 주일 저녁에 아이들이 뒤에서 성교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듣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고 가고 이제 아영이가 그럴 거예요. 아빠 로마서 8장 26절 암송해봐. 암송해 보세요. 근데 얘가 암송해. 네? 그 누가 창피한 거예요? 네? 8장 14절 백준에서 암송해 보세요. 이게 왜 팍팍 안 나오냐고 지금. 자, 보고 읽으세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자, 보세요. 그래 여기서 오늘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 있는데 자, 가까운 시간 내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합니다. 제일 먼저 암송한 분들은 암송되면 저한테 손 드세요. 주일 저녁에 나와야 그런 특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 갈지 어떤 현상적인 선물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뭐 하나님이 허락해서 기분 좋으면 집에 한 채 갈 수도 있고 뭐 적어도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년이 지나도 10,000원짜리 하나에 부들부들 떨고 정말 구질구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충만한 복을 약속했잖아요.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충만한 복을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강구해 줄 때 오는 복이에요. 그 사람이 받고 나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8장 2절을 읽어보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죄와 사망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신명기 5장 1절로부터 2절이에요. 5장 1절로부터 2절. 자,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법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1장 1절로부터 2절. 네. 자, 5장 1절로부터 2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서 자,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어. 이게 이제 죄와 율법주의, 율법이에요. 이게 계속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정죄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지만 나는 공고한 몸이라가 사라져요. 왜 공고해집니까? 죄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 모든 인류 역사의 문제는 따라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 예, 해결책도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예, 그건 조금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선악과 사건이 벌어지죠. 자, 다음 주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순서대로 절기를 순서대로 알아서 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제 중요해요. 이제부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20년 뒤에 죽을 때까지도 교회는 다니는데 그건 구원 받으려고 다니지 뭐 이러고 있어요. 삶은 막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 막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그 여러분 보면은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 1절로 올라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는 부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래요? 나 솔직하게 교회 20년 이상 다녔다.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들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들 왜 이 모양으로 살아? 모태신앙인지 모태신앙인지 뭘 잘못해가지고 잘못해신앙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막 삶의 갈증들 막 갈등 막 나죠. 그죠? 정말 홈나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갈등의 삶을 살아? 왜 갈증의 삶을 살아? 물질, 병마 이런 게 왜 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쁜 건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서 보면 폐병이나 암병이나 또 각종 어떤 하물며 여러분 그 싫어하는 치질까지도 율법에 속해져 있어요. 손 마르는 거 이런 피부병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께서 율법을 찢었다 그랬죠.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칠 때 그럼 찢겨졌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 피의 구원을 나타내는 6월절 6월절 절기가 7대 명절 중에 첫 번째예요. 네. 자, 그게 첫 번째 1번이. 그럼 부활절을 나타내는 명절 절기는 초실절이라 그래. 초실절. 그럼 그 사이에 이게 3번이야. 제가 오늘 많이 알려줘. 이게 3번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보혈과 부활이 나왔으니까 복음이 형성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날 10분 뒤에 바로 부활하셨어요. 3일간 무덤에 있었죠. 여러분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무덤의 고난 성화의 기간, 이 기간을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아. 초실절 부활의 복을 받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럼 이게 뭘까? 이대절기. 두 번째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6월절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네?
자, 여러분이 초막절이라 하든 초실절이라 하든 건 상관이 없지만 무교절이 두 번째예요. 이 무교절에는 뭐 합니까? 무교절은 뭐 해요? 네? 자, 들판에서 있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첫째 뭘 먹어요? 쓴나물 먹고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에요. 누르고 없는 빵. 누르고 없는 빵은 여러분의 행함의 믿음에 잘못된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율법을 어기는 것들.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어요. 네,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살과 피를 그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참 기적을 베풀 때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 찾아온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님이면 압니다. 선하십니다. 나는 선하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높일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이래요. 그런데 홍해를 가른 표적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온 표적보다 더 커요 작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홍해를 가른 표적이 더 크죠. 요단강도 더 크죠. 요단강을 가른 표적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리고성을 와장창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와장창. 그런데 표적 중에 표적,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중요해요. 무조갱,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무조갱에 들어갔다는 무결절 절기를 맞이해야지 네? 초실절에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맨날 깨어지는 거죠. 자, 무교절은 왜 생겨났을까?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 다 통해요. 에덴 동산에도 뭐 먹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죠. 여러분이 무엇만 하려고 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요.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려면 따라서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무교절을 지내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네? 그 웬만한 사람들이 같은 신학대를 나오고 이래도 이걸 설교를 못해요. 왜? 이게 안 열려버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는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뚫어줍니다. 자, 선악과 모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창조물이 하나님 뜻에 안 맞다는 건 주일죄이고 반역이에요. 그 두 번째는 네? 이게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가 못 돼요. 이것 때문에 충만한 부자가 못 되는데 그러면서 개개인이 독립된 의지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 자, 자기의 독립된 의지, 견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여러분 서로 견해가 다르죠. 예? 김장로님 몇 년 부부 생활 하셨어요? 지금 견해가 잘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참고 삽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참고 삽니까? 예. 아멘 하세요 그냥. 예. 손 들고 있고 싶으면 살살 대답하세요. 예. 예. 맞고 사는 집도 있고. 견해가 안 맞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우리 동원이 형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견해가 잘 맞습니까? 그렇지. 벌써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벌써 무덤 속으로 들어가. 네. 그런데 이 독립된 의지가 목사님 무엇이 잘못됐나? 우리 지금 신앙으로는요. 한국교회 신앙 무엇이 잘못됐나? 바로 질문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조금 듣다 보면 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견해라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어린아이 손에 독 묻은 칼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밖에 안 돼. 사약이에요. 사약. 예? 애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죠. 3살, 4살 됐을 때 자기 자아가 나와요. 뭐만 하면 싫대 막. 예? 숟가락 집어주면 젓가락 달라고 하고 젓가락 집어주면 숟가락 달라고 하고 그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선악과의 원죄의 결과야. 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애들 다 안 그래요 원래. 태어나는 순간에 예? 영으로 영광 가운데 충만하면 예? 그 자체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싫어 막 이러고 예?
싫어. 이 독립된 의지를 누가 해결했냐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이 독립된 선악과의 의지를 돌려서 생명나무로 바꾸는 게 십자가예요. 보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왔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아갖고 하나님께 탁 드렸어요. 이게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네? 나의 뜻을 반납하는 거예요. 나의 지정의를 반납하는 거예요. 나의 견해를 반납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여러분의 뜻이 왜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독립된 의지로 살면 네, 하나님 살아보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에도 살아보라 그럽니다. 왜? 꼭 체험해봐야 뒤통수가 깨져봐야 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나오니까 여러분 독립된 의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단을 못 이겨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야 되는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천국으로 완전히 입성해야 되는데 네? 1월 달에 우리가 성회할 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풀어줄 거예요. 시간이 꼭 여러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 풀어주세요. 그때 나와요. 그런데 독립된 의지나 뜻이나 나의 견해를 가지고 먼저 세상을 살려 그러면 세상에서도 경쟁에 못 이기는데 성령의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게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은 성령님은 7로 표시를 하고 마귀는 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신봉하는 숫자가 6이야. 걔네는 전화번호 미국은 중국은 뭐예요? 8이에요. 8. 88구에 8888 뭐 이런 번호 있잖아. 010 뭐 이게 뭐 2천만 원의 번호가 팔렸다 뭐 이렇게 횡재하는 거예요. 그 북한은 뭐가 돼야 될까요? 666이야. 네? 그래서 평양시 최고의 번화가가 몇 번지? 666번지. 실제 사건이에요. 그 좋은 차량은 다 6자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 주체사상하고 기독교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벨리알과 예수님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스탈린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 인간도 사실 성경을 좀 아는 인간이에요. 그 방법으로 다 하다가 영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수천만 명을 몰살시켜버렸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밥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의 독립된 의지가 잡혀버리면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즉시 여러분의 충만한 부여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장자권이고 뭐고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로 5예요. 그러니까 5하고 7하고 합쳐져야 돼.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의 중간에 십자가의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첫 번째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7이 있어요. 내가 5예요.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도표로 그리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사랑의 표시는 순종이에요. 우리는 수평으로는 뭐예요? 그야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평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자, 십자가에서 수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섭씨 뭐 영화일도가 왜 나와? 섭씨 영화일도가 되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뒤에 바구니를 놔두면 말 좀 들으세요. 예? 전화기를 꺼서 그 안에 넣고 오라고. 이것도 순종이잖아. 예? 왜 주의 종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 주의 종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요. 주의 종들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누나 뒀던 모세가 구스 여인 데리고 왔다가 엄청나게 타박받고 너 틀렸어. 율법적으로 너 틀렸어. 뭐 아론도 막 흔들어하고 이때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갖고 하나님 얘 잘못했어요. 내 동생인데 말도 더듬어요. 이러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이 나를 건드려 이래버린 거예요.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응? 니들 한번 혼나봐. 응? 미리암 너는 문둥병, 아론 너는 손 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으로 자기 멋대로 하면 무교절로 가야 돼. 무교절은 예수의 무덤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이 가난으로 시험이 들었던, 병으로 시험이 들었던, 돈으로 시험이 들었던, 자녀로 시험이 들었던, 이게 무교절 기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토해내라 그럽니다. 선악과 성분을 여러분 몸에서 사망으로 토해내라 그럽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몸짓고 빌려 너희를 구원하고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렸으니까 선악과를 토해내라 이러는. 네. 그건 토해냅니까? 못 토해냅니까? 여러분 토해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여러분이 염소에서 지금 양으로 다 바뀌었어. 근데 기질은 염소가 남았어. 염소 기질을 뽑아내는 것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 받고 싶다면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 최고의 합평을 힘쓰세요. 교회에서 직임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야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강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가 보니까 이기는 방법이 분란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니면 계속 선악과를 토해내야 돼. 자,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모세는 광야에서 무교절을 얼마나 보냈을까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40살이야. 내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주먹도 한 주먹하고.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예?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양어머니죠. 네? 이 어머니 공주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자 중국의 유일한 여자 황제가 누구였어요? 즉천무죠. 근데 애굽에도 그런 여자가 한 명 있었어. 다 때려 죽이고 승리하는 여자. 그가 누구냐? 야망의 여인 모세 엄마예요. 모세 친엄마 말고 양어머니 공주. 네?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겠어요. 그 자식을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 오빠들이 낳은 자식들하고 경쟁을 시키는데 그 아이들도 대단히 훌륭해요. 전쟁에 나가면 막 앞장서는데 그 중에 모세가 1등이에요. 지략이면 지략, 군사력이면 군사력.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막 그때도 엄청났단 말입니다. 강남만 엄청난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거기서 막 최고의 선생들을 섭외해갖고 예?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해갖고 교육을 시켜버린 거예요. 엄청난 황금으로 매수하고 이래갖고. 그래갖고 신비한 하늘의 비밀까지 막 언어까지 싹 익히겠어.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그래 뱅뱅 11번을 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야 또? 뒤에서 또 뭘 하는 거야? 아, 오늘은 조금 우리 무교절로 들어갑시다. 무덤 속으로 다 같이 죽읍시다. 왜 집중들을 안 되게 하냐? 이 설교 아주 중요한데 예, 흥분하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원래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러분이 걸어가면 10하루 걸려. 근데 강야 시내산만 11번 돌면서 39년 10개월을 살아. 40년을 그러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졸업을 해야 돼. 요단강에 발 담궈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이걸 알려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졸리면 쓰세요. 네, 나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걸로 100편 내년 다 해봐야 뭐 100편이 안 되네, 그죠? 한 2년 하면 100편 되네. 그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큰 인생들 되어 있겠습니까? 예, 오늘 경품으로 합시다. 누가 저를 우주여행 제일 먼저 보내주겠습니까? 100번 설비해 줄 테니 30억 들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뭐 그 정도쯤이야 이래야지. 말씀이 100개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영원한 부요가 형성되고 영원한 천국이 형성되고 영원한 영생이 형성되고 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다 맞이하는 천국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6월절 구원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여러분 지금 무교절로 막 헤매는 거야. 부활의 능력이 임하긴 임하였는데 무덤에서 나온다. 아직 예습성이 있어. 이걸 잘라내야 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잘라내야 돼. 옛날의 고난을 생각하면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 에베소서 2장 1절. 자, 2장 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죽었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지었던 죄 따라서 나의 허물, 나의 죄. 자, 내가 죽을 때
이 육신하고 진짜로 죽을 때, 정말 썩어질 때, 여러분 반드시 썩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육신 속에 남겨져 있던 것들은 다 그냥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불꽃같이 불타오르는 유리바다를 건너서 12진주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영광의 빛 가운데 그냥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고 오늘 선악과의 사망의 독을 여러분이 뽑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냐. 자, 오늘 고구마 구웠죠. 고구마 타듯이 튀겨져, 구워져. 오징어 구울 때 냄새 나죠. 이렇게 냄새 나. 그리고 삼겹살 조금 썩은 거 구울 때 막 냄새 나죠. 여러분 천국 입구에서 그 꼴 납니다. 그건 꼴이 아니라 꼬라지가 되어버려요. 그러고 영광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걸 언제 태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무교절 기간에 지금 태워야 돼. 그래서 빨리 끝내려면, 자, 요나 뱃속에 3일가 있는 게 낫겠어요? 모세처럼 40년 무교절 하겠어요? 예수님처럼 3일 하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다가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모기떼한테 뜯기고 첩박한테 뜯기고 그러면서 물이나 떠다 날라주고 그러고 얻어맞으면 70년 견디겠어요? 3일이면 3일. 열하루 동안 걸어가겠어요? 아니면 40년 동안 시내산 뱅뱅 돌겠어요? 우리가 이 짓 하고 있다는, 이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로 무교절 무덤을 졸업합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도 이걸 거쳤어요. 성경대로. 자, 시간이 없으니까 부활할 때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자, 첫째 로마서 8장 외운다. 그 다음에 어디를 외워야 되냐면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외우세요. 복의 은혜가 넘치려면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좀 길지만 실력들을 발휘해갖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외우세요. 부활장 15장 3절로부터 4절 읽어보세요. 3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뭐 서기까지 해갖고 준일 형제까지 해갖고 남자라고는 성인들이 한 6명 있고 최 목사는 뒤에 있고 뭐 이렇지만 한 7, 8명 있고,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창세기 약속받은 생육하고 번성을 넘어서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따라 땅에서 충만한 복, 이거 못 받게 하면 담임 목사로서도 조금 나중에 베드로, 제가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디스를 많이 했는데 두 분 아는 수 있다면 저 쳐다보세요. 내가 베드로 사도 앞에 가서 망신 당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디스했어요. 여러분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눈높이 교육하느라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디스했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목사님 예화를 그분만 선택해서 그 베드로 사도 앞에 가서 위대한 사도요 뭐 이러면서 또 그쪽 가서 줄 서라. 그런데 천국에서 또 여러분 담당되어 가지고 그때는 천국 연병장이 다 머리박게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나를 망신 떨게 하지 마. 그날이 온다니까. 그날이 와요. 야, 베드로가 와서 그랬지. 박 목사야, 네 가르친 애들을 봐라. 장로님들 한번 봐라. 천국에 오기는 왔는데 왜 저러냐? 뭐 그런.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부여와 충만한 기쁨 속에 있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성경 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아마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거의 다 달통하고 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외면은 약간 노릿노릿하면서 썩어가는 오징어 굽는 냄새가 천국 입구에서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 나요. 아니 뭐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자, 15장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여러분이 건너서 지나가야 돼, 여러분. 네, 유리창이 그럼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런 거예요. 예?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 아름다운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같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더라. 이렇게 깔려 있어. 그 위에를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덜 썩었거나 더 많이 버릴 것이 있거나 오염된 것이 있으면 타들어가. 이게 오징어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오징어 냄새가 나야 노릿노릿하게. 예? 그러고 나서 어디 가느냐? 예, 12진주문 앞에 대기해야 돼, 여러분. 냄새 안 날 때까지.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쑥 들어가. 천사들하고 같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예술품에 안겨갖고 막, 예? 다음 등급이 어딜까 뭐 이러고 막 그러는 그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에도 나오는데 뭐 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주신 이유는 선악과를 반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토해내라는 거예요. 사망의 독을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의지와 뜻과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려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된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고생한다. 부활절에 기쁨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고린도서 1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절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교절 속으로 들어갈 때 뭐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돈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도의 의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주일 성수인데 이 주일 성수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는 무교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11조는 10분의 1을 내는 거니까 뭐 11조는 여러분 원리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아이들 귀여울 때 말랑카우를 뒤에 하거나 여러분의 정말 귀여운 자녀들한테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빠 한 입만 줘 이러 안 준다 그러죠. 근데 아빠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 한 입만 주면 새우깡 하나만 주면 10봉지가 기다려. 하나님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긴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도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때 보세요. 나의 뜻이 계속 무교절이 늘어납니다. 무교절이 계속 늘어나요. 무교절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한 순종으로. 보세요. 설교 말씀 하필 듣는데 오늘 시험 들었어요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긴장에 참여 안 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다 적용되게 돼 있어.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지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설교지. 내 마음에 늘 은혜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 지옥이야. 네? 늘 설교를 들었는데 찔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갈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야 돼요. 여기에서 막 이게 나올라 그래야 돼요. 이 세상표도 씨부렁거리는 소리가 나올라 그래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가면서 차에서 조심해야 돼요. 부부들은 특히. 막 운전하고 가면서 그 소리가 나오려 그러면 입을 얼른 막어. 무교절이 늘어난다. 그때마다 따라서 무교절이 늘어난다. 그때 이쁜 말을 해야 돼. 와,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나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무교절이 늘어날 뻔했다. 꼭 보면 연단 단계에서 무교절이 아직 뭐 조금 지나간 사람들은 계속 막 미주알 고주알 뭐 내 뜻이 없고 내 견해가 없고 세상이 어떻고 내 계속 쿨렁쿨렁 거려요. 그 무교절이 늘어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주일날 보면 사람 노릇하라고 막 난리쳐요. 그런데 주일날은 사람 노릇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 다 주일 성수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존 워너메이커, 록펠러. 주일 성수와 11조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들 2020년에 뭐 이런 걸로 갈등하면 안 돼. 그런 걸로 갈등하면 무교절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교절이 그냥 늘어난다. 네?
그래서 설교 듣고 열받으면요, 선악과 독이 내 몸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돼. 내 가난의 영이 내한테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 장로가 무슨 필요 있고 권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선악과 독이 내 속에 가득해가지고 아직도 가시와 엉겅퀴고 씨만 뿌렸다 그러면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뿌린다고 형식적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랑이 없다 보니까 씨만 뿌렸다고는 가시와 엉겅퀴가 같이 나와갖고, 예? 한 줌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막 찔리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자갈밭에서 고달픈, 하는 일마다 깨지는 거,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트려 버리려면 어떻게 돼? 무교절을 빨리 극복해야 되잖아. 그 무교절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자, 고린도서 15장 17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누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참되네요, 그죠? 여러분 제사함 받았네요. 근데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뭐 제사함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막 어떤 설교를 해도 안 들어와. 왜? 막 죽을 지경이니까 막 가시가 찌르는데 막, 예? 꽁꽁 묶여 있는데 막 염소들이 와서 치받고 막 이래.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산상수훈의 밥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예수 피건제로 사용해가지고, 잘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예수 보혈을 사용하면 귀신들이 잘 떠나가 버리고 가난이 빨리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 않고는 막, 예? 죽으라고 선포기도 하라고 했더니 그것엔 순종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무교절 기간이 지나도 부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자, 아까 백준에서 로마서 8장 14절 암송하세요. 우리는 빨리 보고 이제 오늘 이후로 로마서 8장 14절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자, 암송합니다. 자, 시작. 백준에서는 대표로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반납했을 때 진짜 자유의지가 나와. 성령을 통한 내 마음의 진짜 자유의지가 나와.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의지가 나와야 그때부터 돈이 주어져도 진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폼나요,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 여러분 최고의 복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따라 나를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아담이잖아. 예? 여자의 후손으로 새롭게 된 부활의 영이 있는 아담이잖아.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꼴불었던 사망의 독이 밑에서 또 확 올라올 때 보면 봄날, 새싹들 돋아나니 막 올라오는데 그때 가시와 엉겅이 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을 지나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에서 일주일 만에 그 무교절 기간을 끝내시겠어요? 아니면은 말 안 들어먹고 사라처럼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비웃다가 25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순종심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뜻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 구약도 7대 절기를 만들어 놨을 때 그냥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자세히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야. 자세히 보면 전부 내 얘기예요. 전부 다 여러분의 얘기야.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의 무결절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복인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 사망의 독을 빨리 몰아내야 돼요. 선악과의 독기운을 빨리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한 건 반도 안 되는. 오늘 시간을 지켜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말이에요. 한번 봤더니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라는 자세도 좀 내려놓으세요. 아빠의 마음도 내려놓고 주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우리나라는 이 치맛바람이 강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학구열이 높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사실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근데 교육이 좀 더 올바른 쪽으로 가기를 기도합시다. 기독교적으로 가기를 바랍시다. 말씀이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네? 초대 국회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한 20년간은요. 자, 20년간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교회 앞에다가 그 칠판 옆에 11조를 아니 그렇게 10계명을 써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야. 예? 그런데 요즘 뭐 정경 분리 정책인데 여기는 네. 오늘 일본 분 어디 갔어요? 예. 오늘 안 오셨습니까? 예.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합시다. 예. 첫째, 미국의 대통령 일대 대통령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에요.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목사님들보다 신앙이 더 좋았어. 2대가 누구예요? 존 아담스. 예,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잘 모르는데. 예. 3대가 누구? 이분은 알아둬야 돼요. 이분은 성경을 국회의사당에 묻은 분이고 토마스 제퍼슨이요.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작성한 명장이에요. 이분도 신앙에서는 넘버원이에요. 이분이 대통령을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어느 날 존 F 케네디 같은 이 불쌍놈이 나온다.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아주 더러운 악마가 온다. 총 맞아 죽었지만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인생들이 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보호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교회를 핍박하지 못한다.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공격하지 못한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못한다. 이게 세 가지 토마스 제퍼슨이 만드는 정교 분리의 정책이에요. 그 전에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교황들이 자기를 보호받기 위해서 루터도 만들고 교황들도 만들었어요.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초대 대통령, 이 대통령 그 이름을 얘기하면 정치성이 드러나니까 요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누군지 알죠? 네. 근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돈 줘서 미국 선교사들이 돈을 줘서 공부를 시켜놨더니 인생의 절반은 또 신학을 공부했어요. 뭐 정치학도 하고 뭐 국제 정치학도 하고 법률도 하고 막 국제 법률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식민지 때 일본 정책에 의해서 신사 참배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만 따다가 딱 옮긴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정교 분리의 원칙. 그게 아니에요. 초대 제헌국회 때 전부 60% 이상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었어요. 모세도 바울도 그들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다 품고 가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에덴 동산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핍박받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정치에 뛰어들면 안 된다. 거꾸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식민지 사관으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세포에도 잘 안 맞죠? 목사님들이 정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해야 돼요. 영으로 깨어있는 말씀 충만한 분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예배 막 드려야 돼. 가짜로 드리지 말고. 예? 이게 원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같은 악마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 때부터 막 동성애 받아들이고 페미니즘 받아들이고 그랬잖아. 그래서 신자파들의 두 가지 비밀, 공산주의 비밀 병기가 뭐냐? 68년 이후로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동성애하고 페미니즘이에요. 그거 안 하면 뭐 몰상식한 인간으로 몰아버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들은 지옥 가는 몰상식한 것들이에요. 그 대도 안 하는 뭐 노인네가 뭘 주장했다. 예? 머리털 다 깎아버려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줘야 돼. 한 번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요. 예,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의 세포가 선악과의 독이 다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월의 현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가 막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색해. 그 어색함마저도 오늘 다 토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럼 좋은 현상이 일어났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에 피한다 그랬죠. 이분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변호해주고 하나님이 야일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네, 제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야단 맞겠습니다. 저의 얼굴을 보시더라도 모세가 이걸 잘했죠. 네, 패역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패역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쳐 죽이면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저 연약한 민족, 자 유대 민족을 하나님 왜 선택했다 그래? 세상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부족이기 때문에 뽑아내었다 그래. 제일 볼 것 없고 제일 연약하기 때문에 그 뽑아내었는데, 그래서 가장 강성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끌어내었어요. 다윗도 그래서 양치기를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약합니까? 무명한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강해지고 유명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만 가지면 돼요. 선악과의 독만 빼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내가 대신 야단 맞을게요. 모세도 그랬어요. 차라리 저의 목숨을 앗아가세요. 차라리 저의 목숨을 돌로 내가 저기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만들어 버리겠다. 차라리 저의 목숨을 앗아가세요. 제가 제 민족하고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너를 왜 죽이느냐? 그러면 저 사람들도 한번 용서해 주세요. 가는 데마다 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폐역을 일으키고 물 안 준다고 폐역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느냐? 근데 모세는 경성하기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청산할까지, 죽기까지 이들을 이끌고 가는데, 지파가 12지파란 말은 뭐예요? 대가리가 12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12개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신라가 왜 나중에 망하느냐? 하백제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전부 만장일치다. 이게 만장일치 됩니까? 만장일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수결의 원칙이 다 좋은 건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다 손들어 버렸어. 그 나라가 70년 뒤에 망하는데, 골목골목이 피의 시내를 이루는데 111만 명이 사형을 당하는데, 그때도 하나님 충만하게 어떤 사인을 보냈지만 자기들이 잘났다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다 잡혀와서 죽는데, 그때 주의 종들이 어떻게 죽냐 그러면 굴비 엮듯이, 영광굴비 엮듯이 엮여 나와가지고 확 잡아 당겨버리니까 마차가 다 넘어지는 거. 거기에 로마의 철갑차가 지나가 버린 거야. 철마차가, 군용 철자가, 배너에서 나온 막 그게 배창자가 다 터져주고. 그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엄마와 아이들을 붙잡아, 유대인, 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면 다 붙잡아 오는 거야. 그래 놓고 엄마들을 묶어놓고 네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여. 그러면 살려준다 이러는 거야. 안 찌르니까 애들 목을 막 쳐버려. 엄마들이 막 하소연해요. 나를 제발 찔러 죽여라, 막 이렇게 울면서 찔러 죽였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창으로 애들을 다 찔러 죽여버려. 그걸 뭐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악마의 집단인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고난을 여러분이 겪었으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무익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설령 이해가 안 되어도 말이에요, 미리암처럼 잘났다고 내가 네 누나인데 혈연지연적으로 봤을 때 모세 너 말더듬여. 언제부터 말더듬였어? 모세가 처음에 40년간은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 그때는 고개도 제대로 못 쳐들고, 그때 모세 때문에 이 집이 얼마나 또 잘 살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하여서 말도 더듬이가 되고 그때 무교조를 지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거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구스 여자 데려올 수 있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보면 그 안에 들어온 복인 거예요. 그 복을 너희가 차단하지 마라. 내가 쳐도 내가 치는 것이지, 내가 야단을 쳐도 되는 거지. 미리암 너는 문둥병, 아론 너는 손 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자꾸 견해 충돌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면 누구만 좋아한다고? 분쟁은 루시퍼의 전용 도구예요. 분쟁이 계속 일어나면 마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귀만 좋아하는 짓을 했어요. 그럼 무교절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무교절 기간을 늘리겠어요? 나머지 공부 계속 하겠어요? 이번 절기 다 끝냅시다. 다음 주에도 이걸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못하는데, 그 때로는 책망이 복인 거예요. 겉면이 복인 거예요. 치리 당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따라서 나는 평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래 자꾸 여기 아까 그랬죠.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대는 걸,
그거 떠들어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스스로 성령 보고 바늘을 달라고 꿰매버리세요. 입으로 안 나오면 돼. 입으로 안 나오고 성령이 맡깁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턱 잡아줘. 그 마음을 자꾸 사로잡아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교 그 마음터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사랑하면 미쳤다고 한 7개월 동안 고민해갖고 그게 설교라는 것이 말이에요. 100장 쓰라면 더 쉬워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니 100장을 설교로 그게 더 쉽다니까요.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근데 그걸 줄여갖고 7장으로 해라 이러면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도 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7장으로 줄이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걸 또 한 장으로 줄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혜를 짜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이 암송해 봅니다. 오늘 말이에요. 뭐 이렇게 좀 멋있게 뭐 중간에 찬양도 몇 곡을 생각해 놨는데 여러분이 받아 먹는 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세 중에 오늘 제일 좋아요. 눈동자가 다 살아있어. 예. 이 시간에도 졸면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예. 졸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네. 성도로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 무교절 기간을 빨리 끝내야 돼요, 여러분. 알으셨죠? 바벨로처럼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일 모레 그 예수능력 교회도 특송으로 좀 부탁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자, 영어로 저는 이제 좀 딱 외워요.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야. 예? 좀 멋있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 가갖고 그때 가서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이러면서 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한 곡 해봐. 비파순 갖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저 이방인들 앞에서 사단들 앞에서 내가 찬양하게 눈물 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제대로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북한 기독교인들이. 왜? 그들의 어떤 지하 교회에서 오는 기도문들 보고 동영상들 보고 이게 뭐 사람의 능력, 언어 자체에 막 영권이 막 흘러버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불을 켜고 쪽복음 어디에 된장통 밑에 숨겨놨던 냄새나는 거 풀어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되시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나라에 나타나시며 저의 뜻이 들어가지 말게 하옵시며 아버지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칠 때까지 제가 살아있지 않아 오늘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나. 이게 전부야. 이 사람 내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일 국수 3그릇 먹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총살을 당할 때도 뭡니까? 머리를 쏘는데 주여 하다가 마지막 주여 할 때 그냥 소식이 뚝 끊어져 버리더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럴 때 유리바다 건널 때 오징어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논스톱으로 들은 거. 천사들이 너무 반가워서 그냥 끌어안고 아마 가브리엘 천사 정도가 올 거예요. 네? 막 천사가 왔는데 말이에요. 막 게으르고 약간 병들었어. 일하기 싫어갖고 막 게으르고 악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간 조금 느슨한 천사가 왔어. 천국 가자 그러는데 좀 더 보고 갑시다 뭐 이러면서 이왕 죽었으니까 동탄도 좀 구경하고 갑시다 뭐 이러고 빨리 가야 되는데 딴 분들은 막 앞에 가는 행렬이 보이는데 그 뒷머리에 별똥벌처럼 막 떨어져갖고 달랑달랑 쫓아가면 어떡해요? 여러분의 천사를 너무 비대하고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악과의 독을 끊어내세요. 언제 끊어졌느냐? 완전 끊어진 건 십자가에서 끊어졌고 더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무교절 끝났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갔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의 뜻에 따라 주의 종의 뜻에 따라 생명을 걸겠습니다. 무교절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아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안에 펼쳐지지 않으면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늘끝만한 진리라도 여러분에게 선포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그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으로 주의 마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었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라마나요시 되었고 그런 두려움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야지 내일 사업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타작마당에 있는 콩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 타작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죠.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리깨를 가지고 적당히 때립니까? 적당히 때리면 하루 종일 해야 돼. 어떻게 죽도록 패버리는 건 죽도록. 그 여러분들이 무교절에 어떤 기간이 짧아지려면 죽도록 맞아야 돼. 죽도록 맞아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요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무덤 속에 나오겠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서 같이 망하겠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에스더처럼 목숨 걸고 예, 금식 며칠 하고 아하수에로에게 나가서 그 무교절을 빨리 끝내겠어요? 아니면 모세처럼 40년 걸리겠어요? 예,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도리깨로 타작마당 할 때 여러분 머리로 막 이 도리깨질이 막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네,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 영권, 인권, 물권에 관련돼서 어떤 것이 나에게 무교절로 다가왔다면 여러분들 간단해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교절이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강에 힘쓰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에 힘쓰고 교회 안에서는 화평에 힘쓰고, 그래 여러분 바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주죠. 뭘 기도해 준다고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1장 2절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 내가 남을 위해서 빌어주는 거예요. 가이오를 향해서 그 뛰어난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조금씩 막힐 때가 있어. 왜냐, 누군가가 같이 좀 기도해주면 이게 빨리 열려버리는데 본인도 기도 안 하지. 본인도 기도 안 하지.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줄 마음도 없지. 이 무교절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예배 와서 이 무교절 기간을 당겨버렸어. 잘라버렸어. 어쩌면 완전히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레마 되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무교절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콩을 타작할 때는 어떤 제대로 패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아유 이 콩은 좀 이쁘게 생기는 살살 때리고, 절대로 콩깍지가 너무 콩깍지 씌우면 그래요. 네. 서야 될 때를 못 쓰는 거예요. 콩깍지가 이쁘네 살살 때려. 이게 뭐 백날에 하면 됩니까? 아주 막 터지도록 그냥 막 완전히 막 튀어나가도록 눈알이 빠지도록 때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권면할 때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무교절 기간에 쓴나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밖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맛없는 빵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세상에 양념 MSG 빠진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양고기도 양념 치지 않고 그냥 삶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는 이게 복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무교절이 이제 끝났음을 예수비로 선포합니다. 다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1절로 2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이제 부활의 복음이 다음에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니까 무교절 더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걸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간 로마서 8장 2절을 볼 때마다 이제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것에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전합니다. 아멘.